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우리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이곳 주님의 전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또 찬송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올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수님 알기를 힘쓰고 또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또 예수님과 호흡하고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셨는데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본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창조 때도 예수님은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늘 찬란한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마침내 이 세상에 때가 되매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밝히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싫어하여서 영접하지도 않았고 거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빛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두움을 환하게 밝혔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 가서 이렇게 큰 바위나 어떤 돌덩어리들을 이렇게 옮겨보면 그 돌 밑에 있던 작은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 작은 벌레들이 막 황급히 다른 돌 밑이나 아니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숨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어두컴컴한 곳에 있다가 빛이 비치니까 이 벌레들이요, 그 빛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이 만나게 되면요, 누구나 다 자기 마음속에 감춰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추어지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들도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정직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둠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았는지 그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거부하다 못해 더욱더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들은 숨는 정도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죽이는 데 성공을 했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빛 앞에서 도망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빛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너를 절대로 드러내지 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너는 자꾸 숨어야 돼. 그 주님을 가까이에선 절대 안 돼.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하면 큰일 나. 하고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것이에요. 어둠 속으로 숨으라고 속삭여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소리에 반응하여서 자기를 숨기고 감추는 데 급급할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딱 갈라졌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꾸 그 죄를 감추라고 그래요. 어둠 속에 숨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꾸만 그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자신을 어둠 속에 자꾸만 숨기고 감추는 데만 급급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요. 내 진짜 모습 드러나는 거 싫어요. 내 속마음 드러나는 거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럴까 봐,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숨기고 감추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기고 꽁꽁 숨기고 감춰왔던 것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날 때가 와요. 언제 다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은 정말 두려운 날이잖아요. 바로 어제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끝부분에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장면이 나와요. 그 심판대 앞에는 두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행위책에 있는 모든 죄악들, 그 죄악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행위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죄악들, 그 죄악들이 막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요, 우리가 회개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하게 다 지워져서 사라지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행위책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행위책에 기록된 것으로 심판받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2025년 새해에는 더 이상 내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결단해야 돼요. 어둠 속에 숨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던 것 분명히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의 일을 좋아하던 것들을 반드시 끊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가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둠의 일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잘 몰랐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한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요, 꼭 그와 같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너무 부유하고 풍족하고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실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해서 막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세리가 의인이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교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저 사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고통을 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살아?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그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큰 죄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꼭 바리새인의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큰 죄인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가나안 교인들 있죠. 가나안 교인이 뭐냐면 안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자기가 교회에 갔는데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들이 상처받은 그 교인들은 누구냐? 대부분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들이에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그런 이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들로부터 판단받았기 때문에,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 장로, 권사들이요, 교회 안에서 막 다른 사람도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그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구나. 내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 같은 죄인 하면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하면서도 남들로부터 조그마한 것 지적받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죄인 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아직 빛 가운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면 나의 죄인됨이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죄인됨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외에도 어둠의 일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방법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빛으로 나오면 어둠의 일은 정리가 돼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 대신 주님을, 나를 영접하면,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가 뭐예요?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마침내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 뭐 하나님이 가진 모든 부귀, 영광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우리 것이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고 드러내게 하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리고 마침내 그 죄를 이기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다시 한번 드러내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신학적인 용어로. 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이 성육신의 신비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하셨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요,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거하신다, 장막을 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에서 만든 성막 안에다가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를 만드셔서 그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는 성막이 필요했고 지성소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심판받아 마땅할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올 한 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것 없을 거예요, 올해도. 그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저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 모진 수치와 모욕 다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니, 야, 그것이 은혜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2025년 새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을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성경 통독 시작하는 겁니다.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냥 나 혼자 읽으면 되지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묵상 나눔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정말로 씹어 먹듯이 곰곰이 읽으시고 묵상하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환하고 명쾌하고 또 시원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에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처음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전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